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성도의 교제와 권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붙들고 이 어려운 시절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이전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통치자이시며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천사들이 어떤 다른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신들의 수요만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땅의 통치를 맡겼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바사군이며 헬라군이라는 말들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통치를 맡기셨다고 해도 그것은 현세의 통치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올 세상에 복종할 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으로 죽은 것 같지만 결국 만물은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닌 것처럼 지금 당하는 환난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세상의 통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다가올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나고 주의 통치가 다가옵니다. 환난은 멈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과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의 인자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9절에 있듯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즉,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과 고통 속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잠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늘에 오르셔서 존귀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직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내려오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존재가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잠시 수치스럽게 되셨다가 다시 본인의 영광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수치를 당함으로써 수치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함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수치를 감사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과 수치 속으로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으로 다스리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